네, 오늘은 영적 실망 다루기. 예, 수련회 가기 전에 세 번의 짧은 강의를 했고, 수련회 가서 또 짧은 세 번의 강의를 했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영적 실망 다루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평생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있어 본 적 없죠. 하루에. 예. 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많이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잘 됐다 안 됐다 기도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누구랑 대화할 때 이건 잘된 대화야 못된 대화야 성공한 대화야 실패한 대화야 이제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대화든 간에 의미가 있고 관계의 진척을 위해서 필요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도 대화할 때 싸울 때 있잖아요. 잘 의견이 안 맞고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대화가 의미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참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런 대화가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기쁜 시간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여러분은 괴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기쁜 시간입니다. 네가 이렇게 나한테 앞에 나와서 나와 마주하려고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는 거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됐든 혹은 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든 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항상 이제 뭔가 좋은 경험만을 은혜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은혜고요.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힘들게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 좋게 만나는 것도 만남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좀 이해하시고 받아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예,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영적 실망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다르게 얘기하면 침체를 겪을 때 어떻게 그거를 좀 다루면 좋을까 이런 주제인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분별의 흐름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감지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움직임들을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하는 이 분별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 생각을 내가 통제한다든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실망 침체를 내가 싸워서 이긴다든가 혹은 영적인 위로를 만들어낸다든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내적인 움직임들을 내가 감지를 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성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중요한 거고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분별한다고 해서 100%딱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가능성 있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걸 통해서 직접 그렇게 해보는 걸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넘겨주시면 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실망, 침체를 다룰 것인가?
이냐시오라는 분이 쓴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와 묵상에 더 노력함으로 영적 실망을 거슬러 단호히 대항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영적 실망, 어떤 침체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대항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수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유혹들에 저항하여 정반대의 행동과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기력을 잃어 유혹을 거두며 도망가고, 반대로 겁을 먹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원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나운 짐승이 되어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추진시킨다. 이게 이제 16세기 때 사람이 언어이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강하게 강한 태도로 이렇게 막 맞으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이렇게 막 피해 가려고 하면 더 강하게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밌죠. 예, 악한 마귀, 여기 사탄이라고 볼 수 있죠. 원수는 기력을 잃는다. 예, 이렇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망간다. 겁을 도망간다. 또 혹은 이제 밑에 보면 사람 짐승에 대해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악한 일을 추진시킨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의인화. 사탄도 도망간대요. 기력을 잃고 도망간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우려고 하면. 이게 되게 신기하죠. 예,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사탄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수는 적을 쳐부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적장과 같이 행동한다. 즉 전쟁터의 최고 사령관이 진을 치고 상대방의 병력과 성의 배치를 살핀 다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인간 본성의 원수도 우리 주위를 맴돌며 가장 취약한 곳,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을 틈타서 우리를 공략하고 정복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여러분이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약점인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찌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던져주고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쉽게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맞아,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 실망에 빠지기가 쉬운데, 영적 실망, 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그러한 나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나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라고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실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장 침체되고 가장 내가 못나 보이고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너무나 내 자신이 싫어지고 막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 나 같아요. 나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이런 내 모습에 깊이 빠져서 침체되고 우울함에 빠지고 막 그렇게 헤맬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 동일시를 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진짜 나 같거든요. 그게 진짜 나 같아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여튼 그게 아니래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따로 또 저한테 오세요. 따로 오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자기 동일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봐,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하는 걸 누가 한다는 거죠? 예,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까 그 말 있죠? 우리가 악한 사탄에서 강한 태도를 취하면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악한 영도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악한 영도 쫀다는 거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실망 중에 침체 가운데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영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침체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 침체 가운데 있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바로 나구나 하고 쭈그러들지 말고, 근데 정말 나갔거든요. 그때 빠지면 나갔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항하고 거슬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를 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실망과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침체 가운데 이런 실망스러운 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몰입으로 갑니다. 낙담하거나 강박을 가지고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마치 부자 청년처럼 이걸 어떻게 내려놔야 되지? 내려놔야 자기 힘으로 계속 하다가 안 내려놔지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 혹은 내가 나중에 자격을 갖추고 나서야 어떻게 하겠다, 자격을 갖추려고 또 노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고, 내가 자격을 못 갖추구나, 자격을 더 갖춰야 되겠다, 자격을 갖춘 신앙이 돼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는데 또 안 되고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올 거예요? 점점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으로 다가옵니까? 도달하기 힘든 분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자기한테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죠, 신앙생활할 때. 반면에 이런 상황한테 빠지지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걸 내려놓고 그 상황 속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연습한 거예요. 수련회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상황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맛보고 주님이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걸 조금 맛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그것을 위해서 계속 대화해 가는 앞으로의 과정을 계속 겪어 가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태도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더 잘 보고 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두 번째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다시 한번 영의 식별의 흐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처방을 한다,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혹은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은. 그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침체가 오고 뭐 유혹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지라고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혹이 와서 유혹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의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
인디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놈은 검정색 늑대는 악이야 악. 이 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 막 이런 것들로 가득한 악이야. 또 반대편에 흰색 늑대가 있는데 이놈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늑대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넘겨주시면 그 얘기를 듣던 손자가 묻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세요. 예,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아니군요. 다시 앞으로.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두 가지 반대편의 두 가지 어떤 작용들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건 거부하고 더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 수용하는 그 내 선택에 따라서 그쪽이 더 강하게 힘을 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적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단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 준 것처럼 계속 그래 내가 이렇지 뭐 이런 이게 침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게 점점 내 안에 더 크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다. 물론 감정은 이쪽이 더 땡겨. 이게 정말 나갔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더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대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대조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의 방향에서 서로 대항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방향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똑같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항하고 방향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볼 때 육체의 소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체의 소욕, 뭔가 쾌락에 빠지고 뭔가 음란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막 가는 거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안 가고 뭔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구나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다 육체입니다. 이해하세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다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도덕적인 어떤 쾌락에 빠지는 것도 이제 그것도 맞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막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작용과 힘이 사실 육체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체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내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고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육체예요. 내가 살아왔던 신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들이 다 육체입니다. 근데 그게 뭐랑 대적한다고요? 성령의 소유가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거슬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제 그게 성령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향 자체는 굉장히 육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려면 항상 이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부딪힘이 일어나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거 누가 이기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패턴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것도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태도를 가지시면 돼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종이 되는 게 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종이 됩니까? 내가 스스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그 복종하게 되는 대상이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 혹은 내 육체 그런 방식에 내가 내맡겨서 가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내가 나를 내맡기면 하나님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제2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종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좀 없지 않은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맡기는 존재에게 내가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성생활로 이어오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상처도 받고 뭐 인간 생활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형성된 내 육체가 있어요. 육체. 내가 선호하는 어떤 육체가 있다고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계속 내가 스스로 내맡기면 그 스타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종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강하게 붙들고 기도로 나간다든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넘겨주시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욕망을 따르는 방향이 있고 거룩하신 분을 따르는 방향이 있어요.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분을 따라 행실을 거룩하게 이제 할 것이냐? 예.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좀 고치고 싶은데 내가 좀 이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이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이 방향을 알았잖아요. 방향을 알았고 내가 어디 쪽에 나를 내맡기면 그게 종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쪽에 내맡기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백날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안 변한다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자꾸 이쪽에 내맡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쪽에 내맡기는 선택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내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봐야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이쪽에 안 내맡기고
요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해보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 내가 내맡기는 스타일대로 요걸 바꾸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가면서 요쪽으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백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대화를 한 후에 이제는 내가 내 육체가 자꾸 이 스타일로 내맡기는구나. 그걸 알면 제가 주님 이쪽으로 안 가는 것을 선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이거 아시죠? 강야에서 하도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서 죽어갔어요. 죽어갔는데 하나님 모세한테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보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살았습니까? 본 사람만 살았어요. 본 사람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도 그것을 내가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자기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쪽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쪽 것을 거부하고 이쪽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선택은 본인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성찰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맞게끔 내가 한번 이렇게 행동해보고, 행동해봐야 그것이 더 진짜 그랬구나 안 그랬구나라는 걸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보고 그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혹은 아닌데? 아니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선택해보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영적 실망,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삼아야 돼요. 저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실망에 빠졌을 때 돌이켜보면 그게 거의 한 3년 동안 간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진짜 돌이켜보니까 3년 동안 그 속에서 빠져서 못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 실망은 진보하려는 영혼에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갈려하는 사람들한테 영적 실망이 일어나지, 이미 세상에 이렇게 깊이 빠진 사람들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실망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고요. 분별 있게 잘 대처하면 영적 성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만 영적 실망과 위기를 겪음으로써만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크죠. 넘겨주시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불꽃 같은 사랑, 이거는 이제 뭔가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불꽃 같은 사랑은 영적 위로는 황홀하고 막 강렬한 체험이에요. 물론 이런 경험도 필요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을 더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영적 실망을 잘 다루면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사랑을 진하게 하더라도 다음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 연애를 하면 다음날 대박 싸우고 갈라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런 갈등과 싸움의 시간들을 위기의 순간들을 인내하고 계속 대화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함께 쌓아가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로를 신뢰해가는 단단한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으면 결국은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신가요? 어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금 현재 막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예, 아침마다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같이 키스도 하고 막뭐 여러분 부모님 그러시진 않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났어요. 하지만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신뢰 관계로 가려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는지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돼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 이 시기를 잘 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단단함이 생깁니다. 그 단단함이 생기는 것은 한번 뜨거운 걸 경험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첫 번째 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침체와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가는 그런 성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